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록적인 이 폭염 속에서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또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힘인 것 같습니다. 힘이 있어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1장에서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에스겔서를 읽을 터인데 에스겔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꼭 탐독을 좀 하시고 또 성경 골든벨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그 포로지에서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포로지에 유배되어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일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외울 때는 다 결결한다 그렇게 이제 외웠어요. 다 포로되어서 다 결결하고 있구나. 다 결결하고 이 죽어가는 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힘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 힘도 없고 어디를 봐도 힘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포로지에서 모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희망의 끈이 다 터전도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뚝 이국 멀리 포로의 땅에 떨어져 있을 때에 희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힘을 잃고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래요. 에스겔! 그러면은 에스겔 뭐라고요? 예, 누가? 하나님이. 아무도 힘을 보태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주님의 그 힘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도무지 일어설 힘 없다고 할 때에 여러분 에스겔을 외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마른 뼈가 뿔떡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에스겔 다니엘 말씀을 한 3주 동안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8장, 9장, 10장, 11장 이 4장이 가장 핵심이에요. 1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을 조려 놓으면 이 엑기스를 모아 놓은 것이 8장에서 1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두 가지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8장 전체는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우상이 얼마나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가를
에스겔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다 성전을 구경시켜 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성전 북문에 하나님이 질투의 신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세라 신상이나 바알 신상일 거예요. 그걸 떡하니 세워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주차장 출입문에 거기에 부처상이 떡하니 서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음 주일 주일 예배 오는데 부처상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이보다 더 큰 해모스러운 일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1층 사무실 벽, 또 엘리베이터 있는 벽,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려놓은 벽에 7절 13절에 보면 7절에서 13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 12간지 상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온갖 부적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종 짐승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이 벽에, 성전 벽에 쫙 백화로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셨는데 문을 열고 왔는데 부처상이 서 있고, 이제 이 1층 로비에 들어왔는데 1층 로비에 벽마다 12간지 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막 부적이 붙여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가정스러운 일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13절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보다 더 큰 또 더 가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이 단무스는 아마 물과 풍요의 이제 신으로, 뭐 대부분의 신이 이름만 다르지 다 그랬습니다. 이 단무스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누굴까? 교회로 말하면 이 여인들은 누굴까? 아마도 권사님들이 좀 될 거예요. 이 여인들이 단무스를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 로비에서 그런 이상한 부적들만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틀을 하고 있는 거죠. 구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참으로 너무너무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가정스러운 일을 볼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해모스러운 일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이보다 더 해모스럽고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행간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이 2층 본당 로비입니다. 이 2층 본당 로비에 약 26명이 모여서, 동쪽이면 저 백운대 있는 쪽이거든요. 저기를 보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이 25명은 누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뭐 25명이 되지 않지만은 교역자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벽면에 12간지상 온갖 부적 붙여놓고 거기서 막 향을 피우고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70명 장로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비에서 아까 그 여인들, 단무서를 경배하는 여인들, 아마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나머지 이 본당 로비에서
동쪽 태양신을 향하여서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아마 교역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으로부터 또 장로들 그리고 뜨인 여인들 수종도는 그 여인들 모두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벽에 걸어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지로 보면 저래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죠. 저 마당에 오른쪽 위에 제일 작게 표시된 것이 바로 북문에 나갔던 그 신들, 그리고 담무스를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화가 그 북쪽으로 그쪽 벽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제단 저 사이에서 담무스를 그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이 1차 포로가 되고 2차 포로가 되고 3차 포로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설마 저게 상징이지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곳곳에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곳들에 우상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또 다른 신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내가 또 다른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을 하신 분들은 다 읽었어요. 필독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은 분들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꼭 한번, 얇은 책이니까 여름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것은 이 저자가 예수님을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 예수님을 이제 초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방도 구경시켜드리고, 거실도 구경시켜드리고, 침실도 구경시켜드리고, 작업실도 구경시켜드리고, 서재도 구경시켜드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서재의 문을 들어가보니까 온갖 더러운 잡서들도 있고, 거실에 또 오락실 그리고 작업실 이게 쭉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치워야 될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보여주지 않고 남겨둔 것이 하나 있어요. 침실도 아니라 벽장이었습니다. 그 벽장은 자기만 아는,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벽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벽장도 보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벽장을 열어서 보여드려요. 마지막 그 벽장까지 열어서 보여드릴 때 그 벽장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의 명의를 예수님에게 이전시켜 드립니다. 그리고는 밝은 빛이 들어오고요, 그 상쾌한 공기가 통하고요,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지화시켰는데요, 그걸 보면서 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전신의 전 삶의 주인일까? 내게 벽장은 없는가? 내게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주인으로 내주지 않는 방은 없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차려놓고 그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 성전 안에서 동시에 행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충격적인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장면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로 내 성소를,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소가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집을 떠납니까? 더럽힌 사람들을 쫓아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전을 내가 지키고 여기에 항상 내 눈이 있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10장 11장에 보면은 떠나시는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훌러덩 떠나시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떠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냐 하면 10장에 보면 4절에 성문지방으로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문지방으로 가요. 자, 우리 본당으로 씁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가 저 문, 입구 문을 열면은 우리는 문턱이 없습니다만은 그 문턱 있잖아요. 옛날에 문턱을 넘는다고 그러죠. 바로 저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턱에서 머물어요. 시간을 보내고 머물다가 동쪽 문으로 다시 떠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동쪽 문. 동쪽 문은 정문을 말합니다. 정문에 나가서 그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또 잠시 정문에서 머무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으로 옮기십니다.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을 바라보는 동쪽 산 감람산, 예수님이 성전하셨던 산이죠. 거기에 잠시 또 머뭅니다. 그것이 11장 22절 2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떠나면은 꼴도 보기 싫은데 획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떠나실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딸내 집에 방문했어요. 아들 군대 갔는데 군대 면회 갔어요. 또 혹 아들이 직장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하고 헤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딸내 집에 갔다가, 아니 저는 아들 면회하러 갔다가 아들하고 헤어질 때에 아빠 잘 가? 그래 잘 있어. 여러분, 그러고 차 타고 휑 오시는 아버지들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야, 들어가, 부대 안에 빨리 들어가, 그러죠. 딸내 집에 갔다가 딸이 밖에서 마중하고 있으면은, 야 이제 들어가, 엄마 먼저 가. 차에 탔어요. 그리고 휑 갑니까? 문 내리죠. 잘 있어, 가, 빨리 가, 너가 먼저 들어가. 그리고는 가요. 가도 그냥 안 가죠. 또 한 번 뒤로 돌아다 봅니다. 몇 번이고 가. 그리고 들어간 그 딸 집 대문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돌려서 또 바라보고 그 부대를 또 바라보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은 그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떠날 때에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키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할 때에도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 단번에 단칼에 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한 번에 멸하면 되잖아요. 바벨론 당내게 이스라엘이란 세 발의 피와 같은 거예요. 단번에 그냥 가차없이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이 민족을 무엇 때문에 1차에 와서 포로종 끌고 가고 605년에, 그리고 597년에 또 와서 포로 끌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 3차 때에도 588년에 침공해가지고 바로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점령하고 성전 파괴하고 성도 파괴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1차, 2차, 3차도 1년 6개월 동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성을 떠납니다. 자, 그 성을 떠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떠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땅에는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땅은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한,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협공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은, 그 땅은 절대로 망하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가 성전이든 견고한 성읍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참된 안정과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날파리 한 마리가 내 눈에 날아다니면 치고, 모기가 내게 피부에 앉으면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코끝을 떠나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가 누구든지 파리 한 마리도 쫓을 수 없어요. 모기 한 마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어날 힘이 있고 밥도 먹고 생각도 하고 걸어다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딱 떠나버리면 나는 시체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분이었든지 신분이었다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는 순간 저나 여러분 모두는 그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 시체는 그 어떤 벌레 한 마리가 침공하여도 진입하여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에 살아온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코끝에서 호흡이 떠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득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나는 지혜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최고의 안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가깝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들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만 온전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신대요. 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서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요? 질문.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성전을 떠난 핸드폰을 받든지 끄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계속 안 받고 놔두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아니면 끄든지. 지금 뭘 하다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방해한다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뭘?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성전을 떠난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오늘 16절 말씀 보실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 너희들이 고관으로서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잘났다고 하더니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군.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땅에 온 사람들도 그 말이 얼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실망과 낙담과 좌절이 크겠습니까?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16절 말씀하면서 떠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포로지에 떠난 그 백성들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실까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그 나라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겠다. 이 말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내 성소가 될 거야. 내 성전이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면 또 질문. 이건 골든벨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잠깐 거기에 계셨다면 그러면 영원히 계속 쭉 계실 곳은 어디란 말이에요? 어디예요? 그게 마지막 장,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로 마침표를 찍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48장 35절 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잘 보시면은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 47장, 48장 이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 회복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보면은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러분의 집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의 집의 명패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은 포로의 땅에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로 돌아갈 것을, 그 희망을 선포하는 것. 자,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에스겔 전체에서 하나님 주는 중요한 힘과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계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포로의 땅, 실패한 땅,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땅, 넘어진 땅, 고난의 땅, 절망의 땅,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즉 여러분이 계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식당으로 가실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점심 드시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실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일 만나고 싶지 않은 분 또 만나야 될, 내일 가고 싶지 않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야 돼요. 내일 모레는, 걸피는 내 인생의 남은 길에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그곳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자리, 여러분이 당할 그 모든 사연들, 상황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그 백성을 떠나는 것일까요?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요 세 가지 에스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신앙을 성찰하고 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성찰하고 그 믿음을, 신앙을 다시 바로 재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을 성찰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사방으로 우게 삼을 당하여도, 여러분은 엎드러짐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승리하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찰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재건하십시오. 믿음 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막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는지 우상들을 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 우상들 있으면 그 우상들을 여러분이 버리세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비신앙적인 부분들, 건전하지 못한 신앙들 있는지 잘 조명해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상들과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의 습성들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포로의 땅에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하고 그리고 구테타 일으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네 삶에 충성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해, 바벨론에 충성해.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며 너는 그 삶에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왜? 나를 믿어.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이 포로의 땅에 있어. 요셉과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가도 거기에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자리에 충성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한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성한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수장이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같이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밤에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보니까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리로.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놀라는데 거기에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시면 나로 맹하여 물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발에 물을 내딛었는데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쪼벅쪼벅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쪼벅쪼벅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버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요. 저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두 번째 걸어서 이렇게 갈 때에는 어땠을까? 얼마나 창피한 마음으로 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갔다가 물에 퐁 빠졌어요. 다시 예수님 올라와서 예수님 손잡고 물리를 걸어갔는데 제자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걸어가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기왕이면은 담대하게 한번 빠지고 한번 실패해도 괜찮아. 또 일어나서 주님 뭐지 하면은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의심하면 빠지지만은 또 믿음으로 일어서면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빠졌다가 걷다가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거기 계심을 믿고 주님 여기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들 때에 그 물결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은 주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거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반석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앞으로 하면을 살아가는 날들에 어떤 파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의 발을 디디는 분들은 또다시 그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또 거기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의심치 않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바보나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고 주님은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곳 거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저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상이 없는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 오늘 내 하루에 충실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때로 신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자빠질지라도 그래도 거기도 여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꿀떡 일어나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를 위협해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